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을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시끄럽고 악이 범람할지라도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빛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또한 진실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길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심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며 그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어제 서울역 만나 블레싱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광장에 이르러서 배식대를 만들고 기도한 후에 샌드위치와 두유와 마스크 20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샌드위치는 전날 늦은 밤까지 신선한 재료로 25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만든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사랑의 샘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계시고 또 주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는 오던 비도 낮에 그치고 광장의 하늘은 밝았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잘 서고 소란스러움도 없는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과 일일이 주먹이사를 하고 또 마음의 어둠이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아가노라면 늘 그 자리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돌아오게 되면 늘 마음속에 남는 어떤 무거움과 슬픔이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소감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사마르소 신에도 써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거기 머물러 산다. 거기 그 아스팔트 광장에서 가난한 이들은 오늘도 가난한 채 거기서 머물러 산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거기서 커다란 절망의 바위를 안고 머물러 산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이들은 여전히 높은 단위에서 핏대를 세우며 거기에 머물러 산다. 같은 땅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남남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사랑의 낱말만 빈 하늘에 전파를 타고 퍼지고 있다. 어제는 이 땅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다보면서 왠지 공허한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임해서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다든지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은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기에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주가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진정한 사랑으로 인한 평화가 깃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서는 자기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심을 자기는 증언하고 또한 성도들에 대하여 자기가 종됨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죽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사는 데까지 이르는 영적인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자신의 약점들 그런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오직 주만을 증거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활한 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계시받은 일로 또 이러한 계시의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또 아픈 자를 낫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주변에서는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극구 피하고 자기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러한 많은 계시를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표현은 심지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탄의 하수인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곧 그의 육신의 가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가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우린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중에 더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으므로 더욱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머물러 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본래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들의 영과 또한 우리들의 혼은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스스로가 인생을 더 살아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민감해지게 되면 우리의 죄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죄였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어리석으며 그 자체가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아야 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약하게 될 때에 주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정 팀장이 이 암으로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또
그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안수 기도를 하고 함께 주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3개월 전에 그 수치와 그리고 사진으로 나와 있었던 그 암으로 진단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일에 노숙인 출신이 아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또 그렇게 저 역시도 자비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면서 간절히 자비를 구할 수 있었을까? 결국 우리의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주께서는 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끝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진정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 앞에서 진실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로써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